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어제 목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의 의미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육체의 모든 유혹을 저절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제사장된 소명에 따라 우리 육체의 모든 유혹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사무엘서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 버리는 그 것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말씀 2장 11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칭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흔히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돼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그네니까.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니까. 죄의 흔적도 지워질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이지 떠돌이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우리. 비록 지금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주인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11절의 말씀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정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정욕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이미 만드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주고 계세요. 이 방향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육체의 정욕이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도 나눴지만 어떠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까?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또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넉넉히 이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돌아올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언제 바라볼 수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를 언제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 때 무엇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름 아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그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날마다 맛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의 그 구원을 통해 결국 그 십자가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이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우리의 주변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행을 행하기에 세상은 결코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선행을 행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도무지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선행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푼 그것을 영광 삼아 오실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과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힘들고 불편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때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여러 기회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행이 주님의 영광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사람들 사이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내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또 어느 누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행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여,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